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해졌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오고 레이에 진을 치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너희들이 행하는 대로 다 행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할 때 삼손이를 결박하기 위해서다 라고 할 때 그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말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유다 사람에게 자신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들이 수의 위압감을 아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삼손이 유다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라면, 다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과 싸우는 것은 피하고 또 그들을 해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결박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의 요구에 유다 사람들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함으로 또 삼손을 안심시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는데 새 밧줄로 사용했다. 그들은 이 삼손의 괴력이 어떤 것인 줄 알았기에 새 밧줄 두 겹으로 단단히 묶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 전에 삼손이 도망쳐 이를 그리치게 될까봐 또 유다 사람들은 우려하는 거예요. 왜? 삼손이 그 정도의 위력,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잡아서 넘기지 못하고, 여러분 삼손이 그것을 빠져나간다라면 자기들에게 미칠 그런 어떤 일들이 생각나서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형태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다라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무슨 일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주가 제일 빨리 대답하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근데 우리는 물어보려고 하질 않아요. 일단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들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을 줍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진치고 레이를 둘러쌌다라고 한다면 유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 그들과 전쟁하기 싫고 전쟁에서 이길 그런 길도 없다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근데 절대 안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아니, 물어보냐니까요. 안 물어봐요. 일반적인 일들을, 여러분들 평범한 일들은 거의 안 물어봐요. 그냥 하루 삶 속에 일과 속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해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자고 밥 먹고 자고. 여러분, 그리고 뭐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속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왜 점심들을 안 드셨어요? 우연히 발생되는 일들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하나님 이런 일들,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직장 가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물어요. 그냥 일반적인 일들은 그냥 평상시대로 가면 그것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니다.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유다에는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이때는 물론 왕이 없는 시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그들이 들었잖아요. 삼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 삼손 잡아다 바치면 끝이야. 이건 자기들 생각이라 이 말이야. 자기들 생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삼손을 보내주었잖아요. 삼손을. 그리고 삼손을 사사로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들, 달란트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제가 그랬잖아요. 세 끼 먹으면 그거로 만족하라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삶 속에 뭘 실천했어요? 어떤 것을 실천했나? 뭘 나누셨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들어도요, 삶에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 있잖아요. 달란트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들을 밥 먹는 데만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돈 버는 데만 쓰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돈 벌라고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고 여러분에게 장점들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삼손이에요. 똑같아요. 삼손은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삼손도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썼잖아요.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다른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던 것을 잘못 활용과 잘못 사용과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여러분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달라라고 하지만 은사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다시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차라리 행하지 못한다는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구하지 마세요. 왜 구해요? 구해서 뭐 하게 해요? 방언에서 뭐 할래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봐서 뭐 할래요? 애원하면 뭐 하실래요?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뭐 하실래요? 그건 뭐 할 거냐고. 이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요 차라리 은사 구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활용하고 써야만이 여러분의 받은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결산한다니까요. 결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라.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난하게 산 것이 훨씬 나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부자 뒤에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또 그러면 난 둘 다요. 잘 살고도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난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저를 봐보세요. 저를.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부자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에? 아니 이야기해봐요. 역시 우리 장로님 명답을 하시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다라면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뭘 더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냐고. 바울이 왜 그 고백을 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돼요. 저는 부유하게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대신 부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길 원해요. 진짜로. 하나님 제게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고 잘 써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늘날 상급 많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많은 내가 이 땅에 심었던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그게 잘 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삼손처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렇게 활용할 바는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어쨌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삼손이 결박되어져서 이제 블레셋 손에 넘어갑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에단 바위에서 끌려나와 블레셋 사람이 진치인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와 하고 달려든 거예요. 와 하고. 왜? 삼손에게 많이 당했잖아요. 자기들이 농사 지었던 거 다 불질러 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제 농사 거두면 되는데 삼손이 여우 300마리에다가 꼬리에다가 꼬리를 묶고 횃불을 묶어서 불질러 버리니까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서 이렇게 불타버렸다라면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을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손 잡으면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놈 죽여라 하고 소리 확 달려드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만. 할렐루야. 저는 참 하나님도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나신으로 살지 않잖아요. 나신으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뭐 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왜 택했습니까? 왜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고자 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대한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꾸었던 것은 하나님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삼손은 타락했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손에 죽인다라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정말 우스운 분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삼손을 택하지를 마시든가 삼손에게 사사로 세우지를 말든가. 참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범죄해도 악을 행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를 봐보세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삼손에게 능력을 주고 삼손에게 힘을 주고 삼손에게 여러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싫다고 자기가 뛰쳐나간 거잖아요.
자기가 뛰쳐나간 거잖아요. 자기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잖아요. 나시린으로서의 그 규례를 지키지 않잖아요. 뭐 죽은 짐승도 가서 만지고요, 거기서 꿀을 따서 먹고요, 포도밭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려가서요, 포도주를 마시고요, 잔치를 벌이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도 또 결혼을 하고요, 결혼해서 여러분 보세요, 또 수수께끼를 풀어서 불법을 행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삼손이 그들이 확 달라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삼배 아시죠? 몰라요? 알죠? 그거로 이렇게 꼬여준 줄로 불 태우면 그대로 형태는 남아 있잖아요. 삼손의 손에 매어진 것이 이렇게 손을 묶어놨는데 이것이 불탄 것처럼 그냥 이렇게만 해도 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그들이 여러분 가져와 새 밧줄로 두 겹으로 해서 삼손을 묶었잖아요. 삼손을 묶었을 때는 단단하게 묶인 거예요. 단단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자기 힘을 써도 안 끊어질 정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 밧줄이 어떻게 변해요? 불에 탄 삼과 같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끊어져 버리는 그 밧줄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 밧줄이 정말 단단하게 끊어지지 않게 삼손을 묶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밧줄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힘을 써도 안 써도 다 그냥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탄 삶과 같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 헤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결박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지병 가운데 있는 사람, 지병이 나를 결박하고 있고 나를 꼼짝 못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면요 꼼짝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래도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결박이 여러분 묶어버리는, 또 가난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결박이 여러분 묶는다라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마음뿐이지. 마음뿐이야. 마음뿐.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을 일이 많은데 없는데 어떻게? 못하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 다른 것들, 뭐 학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다라면 그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몸에서 피가 나도 몰라. 상처가 나도 몰라. 왜? 일단 풀어야 되니까. 삼손이 이 결박을 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면 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에? 그 몸에 상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몸에 피밖에 안 나잖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결박하고 있는 것들, 그 결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말이에요. 어느 때는 울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때를 써보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금식도 해보고, 어느 때는 철화도 해보고,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풀려.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 풀려지면 한순간에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안 풀려. 몸부림을 치니까 결국 나는 것은 내 몸에 상처밖에 안 나. 몸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안 풀어져요. 안 풀린다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불탄 삶과 같이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 몸에서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박되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풀어진 거예요, 결박이. 힘 한 번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온몸이 피투성이잖아요.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잖아요. 그 착고에서 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면 어떻게 손 발목 다 잘라져야 돼요. 그렇게 그들은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뭐 했어요? 밤이 새도록 찬미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손에서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발에서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그 단단하게 가둬두었던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다니엘서도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와 관리와 법관과 판사와 모든 관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잖아요. 사람에게나 누구시긴에게나 왕 외에 기도하면 잡아서 뭐에 던진다고요?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요. 사자굴 속. 그럼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죽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것이라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에다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목숨 걸어요? 아니 못 걸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상황이 보이잖아요. 환경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뭐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보세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결국에는 다리오 왕도 어떠할 방법이 없잖아요. 밤새 근심하고 밤새 금식하고 오락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다리오 왕이 고심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자굴 속에 내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뭐가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 역사를 낳았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 전하는데, 기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사자 입을 봉해버린다니까요. 풀무불에 내 던져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요, 몸에 그을림 냄새도 나지 않고 하나님 지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기도해놓고 못해요. 기도해놓고 안 해요. 왜? 상황이 보이니까. 왜? 환경이 보이니까. 왜? 사람이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무슨 역사를 낳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손에 착고가 풀려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발에 착고가 풀어지길 원합니까? 결박이 풀어지고 끊어지길 원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 에스더처럼 쫓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다 하셔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 임하기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 임하니까 삼손을 묶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블레셋 사람이 진친 그런 벌판에서 버려졌던 나귀 턱뼈를 보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습니다. 새 턱뼈란 말은 거의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의 턱뼈를 이야기합니다. 단단해서 여러분 잘 부러지지 않아요. 오래된 뼈는요 부러져요.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의 뼈는 단단해요. 안 부러져요. 그런데 나이 드신 60 넘은 분들은 딱 때리면 푹 부러져. 이제 여자분들은 50이 넘어가면 몸에 생리가 끊어지잖아요. 생리가 끊어지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는 거예요. 남자는 골다공증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생리가 끊어지면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때려도 배가 푹 부러져, 부서져. 이런 뼈는 아무 쓸모없어요. 뼈도 단단한 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이 먹으면 쓸모가 없어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 것이 온 거예요. 새 것이. 자, 새 뼈로, 그 뼈로 금방 죽어서 형태 남은 뼈를 들고 여러분 그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1000명이라면 1000명의 삼손을 둘러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도 못해요. 100명만 달라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더군다나 뭐 총이 있어 다다다다 쏴면은 싹 죽어버리면, 나 혼자 총 들고 1000명이 총으로 안 들었다면 나는 이겨요. 혼자 기관다총, 그 람보에 나오는 그 기관다총 딱 들고
1000명이 온다면 다 돌아가면서 싸면은 1000명이나 10,000명도 이긴다니까. 그래 안 그래? 이긴다고. 그런데 총이 아니잖아요. 칼로 여러분 100명 이길 것 같아요? 장검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100명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러면 넘어갈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한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센다 해도 여러분 나귀 턱뼈로 여러분 10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여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고요? 다윗은 여러분 아무 무장도 안 했잖아요. 훈련된 군사도 아니잖아요. 겨우 해봤자 뭐 했어요? 물맷돌 돌리면서 자기 양 쳐들어온 그런 들짐승들을 물리치는, 사자를 물리치는 그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준비됐잖아요. 훈련됐잖아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창을 들었잖아요. 방패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가능해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학문, 지식, 경제 모든 면에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로 가서 이길래요? 삼손이 어떻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무찌릅니까? 아무리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수적으로도 밀어버리면은 삼손 짓밟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자,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유다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광경을 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재직언신 예배니까 그 다음 주는 전사님 설교니까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하지 못했던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이 환경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계산하면 방법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요. 아멘입니까? 새 턱뼈로요 1000명을 물리찌르고요. 아멘입니까? 사자 여러분 풀무불에 던졌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삶 속에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